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요즘에 저도 이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양은혜거든요.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아예 그래 양은혜를 가져라.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뭘까요? 은혜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 그리고 그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살 수 없는 자거든요. 근데 살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은혜를 딱 하나로 설명합니다.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보고 저거 보고 빌라고 저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얘가 왜 내려가는 거야? 네. 재정국에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오늘도 예배하지만, 또 주일이 되면 많은 곳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이미도 많은 청년들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이 은혜라는 부분은 그들에게 날마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평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요 교회 생활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본인 세상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리 한 짝을 놓고 또 다른 발 한 짝은 세상에 놓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뭐 술 한 잔씩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기도 하고 술잔을 쫙 부딪히면서 이렇게 술도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목 놓아 소리 지르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의 기도는 잘못된 걸까요?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진 걸까요? 어떻게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뭔가 좀 다른, 또 다른 이면에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깨끗한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 발을 두고 있는, 즉 뭔가가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청년을 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 세상에도 한 발, 우리 쪽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천에 가면 저를 피하고 도망가는 청년들을 종종 만날 때도 있습니다. 네, 당당하게 마시십시오. 네, 돈 낸 건데 어떻겠습니까? 네, 담배는 적당히 피십시오. 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술과 담배 가운데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혜가 지속되어짐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라 말라, 되지 말라라는.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상반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어떠한 것이라고요? 마땅한 것이래요. 마땅한 것.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성도로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당연하다가 아니라 뭐로서 당연하다고요? 성도로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는 구별되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 여러분, 어떠한 직분을 갖기 전에 성도라는 직분에 굉장히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은 굉장한 직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저 십자가 사건을 믿고, 아, 저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믿는 자, 바로 그 중심 베이스를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직분이 우선이 아니라. 근데 이 성도된 직분에 우리들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3절에는 우리들에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 너무 이렇게 칼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성경은 늘 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즐기세요. 술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약이래요. 진리예요? 커피가 마셔도 뭐 몸에 해롭지 않다라는 거 하는 어떠한 저기가 뚜렷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그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진리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근데 목사님, 말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요, 저도 못 살아가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싸움, 매일 예배하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삽니까? 세상 사람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늘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예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작년 한 해 후반기 동안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동안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같았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얼마나 기도를 또 하러 나오는지. 여러분, 기도의 삶을 생활화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4절에 볼까요? 4절에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저번 주에 그랬죠. 비방하는 말을 하라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쁘면 예쁘다 그러세요. 오늘 밥을 먹다가 우리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정말 솔직히 객관적으로 자녀가 못생기게 태어났어요. 그럼 그 자녀가 예쁜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에 있던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뻐. 예뻐. 근데 저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안 예쁘면 안 예뻐. 네. 자녀가 예쁘게 나는 안 예쁜 것 같은데. 안 예쁜 건 안 예쁜 거지. 그럼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예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청년 지체들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2세의 얼굴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녀가 어떻게 좀 예쁘게 나오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안 예쁜 걸. 안 예쁜 건 안 예쁜다 그래야지. 근데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부분은 아마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그러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자녀가 예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비방하는 말, 그리고 힘들게 하는 말, 어렵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중학생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80% 가까이가 뭐예요? 욕이에요.
욕하지 않고는 그들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못나, 아 18, 아 쌩태, 막 이렇게 막 아이들의 말은 지속적인 욕이. 어떻게 욕을, 야 욕 안 하고 대화를 못 하겠어? 아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욕을 안 하면서 사는 운동을 말입니다. 아이들이요 본인들도 힘들어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애들이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것이 청소년 중학생 아이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욕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대화가 사라진 거예요. 욕을 하지 않고는 대화를 할 수 없는 이들의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그만큼 힘든 세월을, 아니 힘든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좀 편안할까요? 그들보다 조금 편안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아마 우리들 중에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버젓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정말 삶의 형편에 나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와 주님만 아는 사실이겠죠. 또 계속해서 볼까요? 5절인데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 그리고 탐욕하는 자, 이런 말은 영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자체를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음행하는 자, 즉 바람피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내가, 신부된 내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 자체가 이미도 우리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즉 바람핀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긴 일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7절 본문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라 말라,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어있죠. 여기에 음행하고 더러운 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 자체에서 너희들은 돌아서고 그것 자체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빛의 자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 그럼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면 이 생명은 뭐가 되는 거죠?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생명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숨 쉬고 있는데 생명이 없다고요? 네, 그래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예비해 놓으셨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정확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가 완전히 그 죄를 사해버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믿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 자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멸망이 바로 생명이 없어지지 않고 이 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라 그랬죠?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빛 가운데 나가는 자가 바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로 모두가 모여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오늘 빛의 자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5절 볼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어떻게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어요. 어둠은 생명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살 가망이 없는 자들이죠. 영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을 따라가요.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해요. 그랬던 그 자들에게 이 빛이 더욱더 강력하게 비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침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이하입니다.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디에 살게 되어지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집에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까? 내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않아요? 그죠? 자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취는 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방 거기에 왜 사냐고요? 누구의 자녀의 명분으로 삽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 분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성경이 그랬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명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다 물로 쓸어버릴 거야. 너는 지금 가서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막 열심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멸하실 거예요. 다 방주에 와서 타세요. 여러분, 다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근데 노아의 가족과 잘 듣지 못하는 그 동물들만 왔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오늘 39절 말씀에 보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는 거예요. 내 삶에 바쁜 거예요. 나 장가 가야죠. 시집 가야죠. 먹어야죠. 살아야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갔는데 저는 괜찮은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 가운데 만족한 삶을 다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이들에겐. 인자가 임할 때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추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또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이다.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였던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들이 어둠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어졌다고요. 이제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빛의 자녀들, 도대체 이 살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한번 찾아오죠. 20대 초반에. 어디 가면 찾아옵니까? 군대 가면 찾아옵니다. 남자, 여자, 군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군인입니다. 네. 군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처음부터 뭐 군인 흉내를 다 낼 수 있나요? 아니죠. 기초군사 6주 훈련을 받게 되어지죠. 말도 그럴싸하게, 뭐 걷는 동작도, 그땐 총도 쏴게 되어지고, 담장 넘는 거, 뭐 각개전투도 배우고, 별 쓰잘데기 없는 건 다 배웁니다. 그죠? 그랬던 그가 정말 군인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 생각하면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이동하는 이런 범위 모든 부분들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군인처럼 행하지만 내 속마음이 군인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군인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도대체 나는 언제 전역하나? 다 남자들 그 생각 아닙니까? 겉은 왠지 총 잡은 것 같으니까 멋있고, 앞에 보초 쓰는 것 같고, 위병소 근무 쓰는 것 같고, 훈련하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겉에서 보면 야,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 고생 많이 한다. 아니요, 걔네들 속은 군인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준다고. 어쩌면 그 말이 더 맞을지도 있습니다. 우리 속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빨리 때우다가 가야지, 이 생각이 전부예요. 근데 왜 그 순간 2년만큼은 왜 이렇게 군인같이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할까요? 행동이 될까요, 이게? 왠지 알아요? 첫 번째, 나라에서 월급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들이 나를 군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군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할까요? 우리들이 왜 빛의 자녀들의 행실처럼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근데 뭐? 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문제거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나에게 근데 너 나 잘 믿어, 너 나 교회 가, 너 나 예수 잘 믿고 잘 살으세요, 이런 얘기 듣기 일수 아니에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창피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않지만 거기에서도 그러한 빛의 자녀의 역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과 힘은 어디에 오는 것이냐면, 인정받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고 그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붙드는 싸움, 이거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오늘 빛의 자녀들의 행동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인정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핍박받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이렇게 한 주간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일본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 김포공항에서 나갔거든요. 김포공항에 이렇게 X 배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IS 무차별 테러, 기독교인 테러 경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테러 경계. 때로는 그 문구가 무섭기도 했지만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어있는 생물체를 뱀이 먹지 않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죠. 왜 기독교인이 핍박받을까요? 왜 테러의 목표가 되어질까요? 왜 IS의 목표가 되어질까요? 우리는 강력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이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나는 여기에서 죽어도 영원히 살아. 내가 여기에서 죽으면 난 순교자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IS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차별 기독교인 폭행 테러. 여러분,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강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이단 종파도 신천지도 안 돼요, 여러분. 통일교도 이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듣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프라이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정체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냐고요. 참 이것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라. 빛의 자녀처럼 살라. 인정해주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인정해주는, 세상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고 다 베풀었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와 부자 청년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세금을 거둘 때 배나 그리고 더 많이 이 세금을 걷어받았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앞장에 있는 18장이거든요. 그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거 다 지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너에게 있는 물질이 많으니까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심히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났대요. 두 사람이 비교됩니다. 삭개오와 이 부자 청년입니다. 삭개오는 남들에게 이미 오히려 뺏었던 자고, 부자 청년은 오히려 정당하게 거뒀던 자입니다. 정당하게 거뒀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 될까요? 아니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걸 보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팔아서 나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 이거 할 수 있으면 나 따라와. 삭개오는 이걸 했습니다. 부정하게 거뒀지만. 근데 부자 청년은 정당하게 거뒀지만 그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갔대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옳은 자일까요? 삭개오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이 부분입니다. 너가 도대체 부정하게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정당하게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 그거 다 주고 올 수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너 정말 나 바라보고 올 수 있어?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운 눈초리로 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거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빛의 자녀처럼 살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다가옵니까? 9절 말씀은 이걸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럼 이 열매는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서 볼까요? 7장에는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인데요,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7장 15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러분, 그냥 찢겨서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자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의 이 열매도 빛의 자녀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화평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자입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예요. 절제할 수 있는 자예요. 온유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나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오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내 삶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알아봐 주길 끊임없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본에 갔더니요, 현장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일본 처음 알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신사가 있더라고요. 아주 작게 한 요 보면대만한 이런 작은 상에 이렇게 향을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 큰 신전에 갔는데, 신사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그들의 정석 가운데 그들의 신은 잠들어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잠들어 있대요. 근데 그 신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전을 넣고 향을 피우고 박수를 막 앞에서 칩니다. 그러면 그 신이 자다가 깬대요. 그리고 방울을 막 흔든대요. 그럼 그 신이 와서 나를 쳐다본대요. 그때 비는 거래요. 신사에 가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동일합니다. 돈을 넣고 향을 피우고 박수를 쳐서 신을 깨우고 방울을 흔들어요. 그래야 그들을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쉬지도 졸지도 않으신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신대요. 돈 내고 힘들게 방울 치고 방울 흔들고 박수 치느니 객관적으로 저는 하나님 믿고 말래요. 우리 주님이 참 인격적이지 않으십니까? 너 성경 구약을 다 외워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신약을 다 외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님 아니시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너는 빛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본문에서 빛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를 어떤 구절로 나눴냐면 바로 이 10절, 이 한 구절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9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11절을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10절이 9절과 11절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9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빛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은 어두움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가 기억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떠한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빛의 자녀는 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 평촌에 있었던 그 청년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번 오사카에 갔을 때 그 청년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 청년이 저와 중국에 2번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DTS 과정, 일본 DTS 과정을 받고 일본 자비랑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에서 2년 동안 현재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사카에 왔어. 너 어디 있어? 목사님, 저도 오사카에 있어요. 한번 봐요. 그래서 선교 중간에 이 도톤부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거기 아시죠? 일본 이렇게 이 마라톤 이렇게 하는 선수가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그 다리, 그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도톤부리 어쩌고 저쩌고 일본 말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다리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그 청년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전에는 울보였거든요. 매일 울었어요. 주님, 나는 그 친구가 이걸 굉장히 잘해서 한예종 작곡가를 졸업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를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래도 한국에서 잘 나가는 학교인데 한예종 나왔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요? 어린이 피아노 학원에서 이 어린이 아이들 가리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 항상 눌려 있는 거예요. 나는 한예종 나왔는데 난 요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졸업을 했는데 나는 현재 피아노 학원 선생님인가? 늘 자존감이 낮았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오사카에서 만났는데요, 얼마나도 반갑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죄송하지만 끌어안았습니다. 둘이. 야, 정말 반갑다.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어요. 제가 그 청년을 딱 앞에서 보는데 두려워할 게 없는 정말 대장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울보 청년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한 선교사로 제 앞에 멋지게 서 있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아,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힘들진 않니?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멋져요. 오늘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항상 이걸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지금 내 상황 몰라요? 내가 주님의 기쁨조가 되라고요? 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상황이 힘들어요. 내 앞날도 힘들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청년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처럼 내가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욕하지 마, 비방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하지 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니 우리들이 호색과 음란 행하는 모든 것을 저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송파구를 변화시킬 거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뒤집는 거룩한 청년들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빛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까?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십시오. 비방하는 말을 끊으십시오. 음란을 저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면 그거를 당당하게 믿고 따라가십시오. 제발 포기하지 말고 따라가 보세요. 얼마만큼 했길래 포기합니까 도대체? 한 3년 해봤습니까? 한 10년 이렇게 살아봤습니까? 그 정도도 안 했으면 여러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저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는 저분들은 10년 15년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숱해요. 저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들에게 배워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이요, 아니 빛의 자녀들이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에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